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복된 수요일 저녁 사순절 지나면서 하는 은혜가 말씀 속에서 충만하시기를 여러분을 간절히 구합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한 것을 고린도서 15장의 전체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가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죽은 자들이 앞으로 죽을 자들이 다 예수 부활처럼 살아난다. 큰 틀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이 예수 부활은 분명한 팩트인데 이건 믿고 가는 사람들, 이 소망을 거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질문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가? 나는 매일 주님을 위해 죽고 있는가? 내 삶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삶이 변화되고 진보해 가고 있는가? 그럼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신앙을 점검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절을 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참 난제는 아니지만 바울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행해졌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그 전통을 가지고 와서 이 부활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 받는 세례예요. 세례를 대신 받는 거죠. 죽었어요, 이 사람은. 세례를 안 받고 죽었어요. 그 세례를 대신 받아준다는 게 살아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가끔가면 영혼 결혼식이라는 거 여러분 보잖아요. 남녀가 사랑해서 양가에서 참 아름답게 결혼해서 부부가 되기로 했는데 불의의 사고로 동시에 죽었을 경우에 영혼 속에서라도 짝을 맺어주자. 굳이 예를 들면 그렇게. 죽어서 무슨 결혼식이 있습니까? 지금 죽은 사람 끝난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친척이나 이 가족들하고 성도들이 볼 때 세례 못 받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기리며 세례를 대신 받아준다. 바울이 이것이 나쁘다 좋다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 관례를 통해서.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이죠. 죽은 자가 살아날 거다 안 믿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 아니냐. 뭐하러 불필요하게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죽은 사람 누구냐? 먼저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겠죠. 그 다음은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인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야 길이어서 어떤 죽은 후에도 이 부활 후에 새로운 생명을 덧입는 걸 기리기 위해서 한해 마치 사실혼 부부가 결혼식 하는 것처럼 죽어서라도 해주는 그건 이해가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준다. 바울은 누군지는 거명하진 않지만 이 속에 그런 가정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그들도 그러면 한해는 모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혹시 이 형제 예수 안 믿다가 죽었는데 나름대로 천국 갔으면 좋겠다 되지 않겠어요? 세례를 받는다. 이게 카톨릭 전통이 좀 오버랩이 되는데 2018년에 현재 그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이
이탈리아에서 작은 소년하고 대화를 나눈 것이 최근에 오버랩이 됐어요. 이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느냐 그랬더니 귓속말로 이 교황에게 뭘 얘기했는데 이 교황이 그 아이 허락을 얻어서 그 아이가 물은 질문을 답합니다. 자기 아빠가 자기 자녀가 형제가 넷인데 다 세례를 받게 하고 아빠는 예수 안 믿고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천국 갔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 교황이 다른 모든 사람 공통적으로 이렇게 착하게 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실까라고 일반적인 질문하면서 얘야 이게 내 답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를 즐겁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받아주실 것이고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4명의 자녀에게 세례를 받게 했으니까 착한 일 한 거 아니냐. 엄밀히 말하면 이게 죽은 사람에 의해서 안 믿는 사람에게 미사를 드리거나 세례를 베푸는 거죠. 착한 사람은 천국 간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좋은 일해서 천국 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음으로 간다고 분명히 못 박아놨거든요.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바울이 그걸 분명히 바로 전 시간에 말씀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즉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가 아니라. 즉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죽은 자를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 그 예수를 믿다가 죽었는지 아닌지 언급은 없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가 구원에 이른다는 그 말은 없어요. 다만 어쨌든 그들이 마음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사람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아니라 왜 세례를 이 사람들이 베풀었겠냐. 이 바울이 초점이 이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들조차도 예수라면서조차도 세례를 베푸는 거 아니냐 받는 거 아니냐. 그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죠. 믿었기 때문에 베풀겠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 세례 안 받고 죽은 사람도 세례를 받는 거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갔으면 좋겠다는 소망 때문에 받는 거다. Anyway 부활은 분명하다. 이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을 위한 부활이란 그 헬라어 원어를 볼 때요. 거기에 좀 의미를 보면요. 죽은 사람 위에서라는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냐 하면요. 그 죽은 사람이란 초대교회 당시에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의 밥이 되고 비참하게 죽어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바로 죽은 자를 위한 세례가 지역하면 죽은 사람들 위해서 받는 세례라 이 말이거든요. 초대교회에서는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공동체에서 지난주도 예배를 잘 듣는 이 사람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이 성도의 장례식을 치러볼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공동체가 순교한 성도를 본받아서 나도 죄에 대해 죽고 부활 신앙으로 다시 살아났겠다. 이 신앙을 이어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거든요. 그러면서 세례를 행했다. 이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전통이었거든요. 이것은 곧 그 죽은 성도가 부활 신앙으로 살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원형 경기장에서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킨 거 아닙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순교할 리가 없다. 그걸 보고 부활이 있다. 살아있는 자에게 각인시켜 준 거죠. 그리고 실제 장례식이 그들에게 세례식이 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절차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새롭게 다짐을 한 겁니다. 나도 당신처럼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부활을 믿고 죽음을 맞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엄청난 그 중요한 시간이죠. 이런 점에서 29절에 세례를 받는다라는 그 동사의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지금 2000년 후 아닙니까? 받았다는데 현재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분명 그 성도 죽었어요.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차 부활의 날까지 시시각각으로 그 영혼과 모든 삶, 그가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의 삶을 현재적으로 부활 생명으로 그에게도 역사하고 그가 기도했던 이 땅에 남은 모든 사람 통해 역사하신다는 이 강한 부활 능력이 사로잡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즉 죽었지만 육신은 안 보여요. 그러나 부활로 살고 있다는 걸 그들이 믿은 거예요. 이런 점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의 선배, 즉 순교, 신앙 잘 지키다간 그 사람의 무덤 위에 선다. 이게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뭐 하면은 뭐 가구하려고 하면은 어머니 산소에 다녀오고 뭐 어떤 그 묘지에 다녀오잖아요. 뭐 이렇게 좀 싱숭생숭하고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그는 죽었어요. 그가 누운 무덤 위에 서서 산 자들이 너무 고난이 심하고 어려우니까 그 성도의 죽음을 대해서 어떻게 이 성도에게 잘 지켜나갔을까? 거기 가서 한번 마음다짐하는 거예요. 그 열정적이고 한결 같은 신앙의 삶을 보면서 여전히 그는 죽은 건 과거지만 현재로 맞아 나도 그래야지. 그의 죽음의 모든 것이 부활 생명 능력이 실시간으로 그 무덤을 보고 회고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모두 지금 죽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모두 지금 부활로 하루하루 더 가까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우리를 그대로 덮어 씌웁니다. 덮어 씌워서 그때부터 우리 육신의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영원한 생명 호흡을 시작하게 호흡 익스체인지예요. 이것을 믿음의 선배의 신앙의 자취가 웅변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하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2절로 4절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천국이 뭐지만 뭐 하늘에 쫙 영광이 내려와 우리를 덮어서 올려가니까 하늘에서 와서 우리가 살아갈 집을 쭉 영광이 내려온다는 걸 초대교 성도는 바랐고 바울도 바랬거든요.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을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이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죽으면 육신 옷을 벗는다 그러잖아요. 사람 눈에는 벗지만 주님 보신 이 벗은다고 우리가 이게 살아납니까? 그대로 덮어 씌우게 하는 것이 우리 부활 생명입니다. 그대로 있는 데서 부활 생명이 우리 성도의 죽는 순간에 쫙 와서 그대로 덮는 거예요. 덮어서 그 덮은 사이에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생명의 부활자 영혼을 싹 재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생명의 삼킨 바 돼서 그대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한 몸이 영으로 몸으로 바뀐 게 후에 나오거든요. 덮어 씌우게요. 이 추한 몸 그대로 덮어 씌운다는 말이 굉장히 파워풀한 말입니다. 여러분. 덮어 씌우면 꼼짝 못합니다. 부활 생명이 우리를 덮어 씌우면요. 우리 그대로 그 상태로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이라는 거죠. 바울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30절이에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수학적인 질문입니다. 요 되면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과거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들이 생각이 나요. 그들의 부모님들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요즘도 부모님 자녀를 희생 많이 하죠. 뭐 상황이 좀 달라졌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이런 일편단심이었거든요. 예, 잘만 자라다오. 커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 이 고생하는 건 이게 뭐가 대수겠느냐. 엄마 아빠 괜히 헛고생하는 게 아니다. 어떤 고생이라도 나는 감수하고
무릎을 각오가 되어 있다. 너만 잘 된다면. 그게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이었거든요. 이처럼 바울 그리고 당시 복음 전도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하면 어떤 고난도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 부활신앙이 새롭게 변한다고 하면 이까지 것 되수겠습니까? 이런 위험 감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이 고난은요, 그냥 고생 좀 했구나 이 수준이 아니에요. 엄청납니다. 그냥 자꾸만 앞보기로 들어보세요.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매도 물씬 두들겨 맞았어요. 돌에 맞았습니다.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왜요? 헛된 고생이 아니었으니까요. 즉 이런 말이죠. 사랑하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요, 나 바울 오늘 내가 겪는 손실은 결코 손실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고생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은 결코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당하는 죽은 것 같은 현실, 아니 설령 죽음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여러분이 들었고 봤고, 바울이 맨 앞에 그렇게 증명을 했거든요.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근데 자기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부인할 수가 없죠. 그리고 장차 부활의 날에 다 회복됩니다. 원래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죽을 고생했겠습니까? 내가 바본 줄 아십니까? 이 말이에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31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복음을 증거할 때 참 바울 열받게 많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 때문에 내가 죽고 너희들만 살아난다고 하면, 잘 믿는다면 내가 죽을게, 이 말이에요. 요약하면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그 자랑이 역설적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게 뭐 좋은 일입니까? 살아서 팔팔 뛰어야 되는데 신앙에서는 대단한 역설이죠. 죽어야 사니까요. 뭘 죽여요? 내 모든 소욕을 죽인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성도로 가냐, 육으로 사는 성도,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인인데 육주도적인 성도가 있고 영주도적인 성도가 있거든요. 영주도적인 성도는 성령 끌려가는데 육주도적인 욕심이 많으니까 이걸 죽인다는 거죠. 왜요? 부활을 믿기에 이 땅에서 이 육의 모든 소욕에 흔들리는 건 이게 목숨 걸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대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이들이 누구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바울이 떠난 뒤에 난리가 난 거예요.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덕을 끼치지 못하고 편가르게 하고 그만 인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그럼 날마다 나는 죽는다는 바울의 의도는 이거예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었다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을 믿으면서 형제를 차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활을 믿으면서 서로 시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활을 믿으면서 분쟁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부활을 믿으면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부활을 믿으면 나를 쳐냅니다. 나를 죽입니다. 남은 나보다 낫게 여깁니다. 그리스도의 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나 바울 전에 다른 사람의 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잘못과 허물과 실수를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모든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다 버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알고 난 뒤에 그를 위해 나는 매일 죽습니다. 죽어도 끝이 없습니다. 자꾸 살아나서 함께 지낼 때 이렇게 나를 쳐 죽이고 복음 전하는 나를 보셨지 않습니까? 봤거든요. 바로 살아가는지. 저 사람 정말 맞다 알았거든요. 여러분,
나의 자랑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도 원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진 27절 말씀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리라.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는데 이 전후 문맥을 봐서 바울이 무슨 사자와 호랑이, 야생 짐승과 싸웠다는 말은 이 성립이 안 되고요. 혹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붙잡혀가지고 이 원형 경계장에서 벌칙으로 야생 동물과 싸우는 벌칙 받았을 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 원형 경기장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정말 사자중에서 막강한 이 발톱을 대고 덤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걸 그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강력하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죽을 듯이 덤벼들었거든요. 사도행전 보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식음을 전파했다고 오죠. 금식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덤빈 사람이 한 40여 명이 됐어요.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사용하면서 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넉넉하게 적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과 사람의 방법으로 맞서지 않았다. 바울이 바보입니까? 바울이 힘이 없어서 당한 것도 아니거든요. 무엇보다 죽음과 같은 핍박을 피할 줄 몰라서 그냥 당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모든 걸 참고 감수하겠다. 이 엄청난 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뭐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생명체 제한받아도 나는 좋겠다. 이 정도로 바울이 감수했거든요. 그래도 그것이 끝이라 할지라도 오직 화평과 사랑의 복음인 십자가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뭘 말하고자 함입니까? 이를 통해 부활이 확실히 있다는 걸 바울이 증거하고자 함입니다. 이런 말이죠. 고린도교회 성도님들,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도망가든 피하든지 해서 편히 먹고 마시고 내일 죽자라는 쾌락주의에 그들의 말이 맞을 그들을 쫓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그렇게 나는 대문대문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적극적으로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을 믿는 성도로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아신 대로 고린도 교회 내에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믿는다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들 외에 성도들이 신앙의 방향을 잃고 있었어요. 이들도 소위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살펴본 대로 에이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 있어. 오늘 못 먹으면 손해지. 부어라 마셔라 즐기자.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자. 이런 팽배한 이런 분위기에 있었거든요. 이들에 대해 바울이 강경하게 얘기합니다. 속지 말라. 이 말에 담긴 의도는 이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소문 퍼뜨리는 사람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을 피하십시오. 떠나십시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신앙을 결정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가 여러분과 저의 삶과 신앙에 결정의 영향을 끼칩니다. 잘못된 관계를 맺으면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다 소비하고도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이런 몸이 좀 아픈 게 않지만 영원히 상처 입으면요, 정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걸 바울은 이렇게 압축해서 말합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이 때문에 재미있는 영어 단어가 또 busybody. 그들이 그냥 바쁘신 몸인데 나쁜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부지런히 움직여 좋은 뜻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 모임 좀 다 참석하면서 소문을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려 나누는 사람을 busybody 그래요. 두루 다니면 유익하지 않은 말을 하고 처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말과 행동은 죄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은 악한 동무들이라고 말합니다. 악하다는 말이 뭘 칼로 찌른다 이게 아니라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서 물들이는 것을 악한 동무라 그래요. 고린도 교회 어디서라 퍼뜨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유혹이요. 또 어디 부활뿐입니까? 누구를 만나든 믿음으로 긍정으로 아멘을 소화시키지 않고 거치는 돌이 돼서 자기도 안 되고 남은 안 되게 회방 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모두 이렇게 말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사람이 나쁩니까? 속는 사람이 나쁩니까? 언뜻 보기에 속이는 사람이 나쁘지만 고린도교 성도들이 속이는 사람이 뭘 속이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부활이 있는 걸 믿으면서 없다 하니 그걸 쫓아가는 사람이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속이는 사람보다 속는 사람이 더 나빠요. 왜요? 알고도 끌려갔기 때문에. 알고도 함께 피하면 되는데 피하지 못해서 손해를 고스란히 당하거든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런데 늘 믿음에 손해되는 길을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귀한 시간 낭비하고 귀한 물질 낭비하고 귀한 노력 거품되고. 그래 바울은 이렇게 촉구합니다. 34절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 의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즉 깨어 있어야 비지바디, 즉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않게 됩니다. 즉 그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자리를 피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중 여러분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 주로 보니 이제는 잘 살펴야 할 줄 압니다. 정말 잘 살펴야 됩니다. 어느 모임에 내가 주로 많이 가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정말 진지하게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에 해되는 말, 행동, 관계를 이어가서는 안 됩니다. 단호히 끊어야 됩니다. 그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 악한 동무들, 즉 비지바디, 그리고 어울리면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둘이면 바울이 이렇게 편지 안 썼을 거예요. 꽤 많이 물은 순식간에 물들거든요. 이들이 그렇게 된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부활을 진정 믿지 않고 살아간 결과라는 거죠. 소망이 없이 살아가니 땅의 것만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한다. 좀 창피 좀 당해도 싸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죠.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믿으면서 미혹되어 자기의 유익만 구하며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덕을 세우지 않는 여러분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사순절 지나고 있는 오늘 우리는 과연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그리고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진정한 자랑은 무엇인가? 뭡니까 여러분? 바울의 자랑이 여러분과 저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무엇에 대해 죽어야 할까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게 전부 다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욕심, 게으름, 뭐 불순종, 뭐 말부태고 흉보고, 뭐 교만, 이간, 뭐 거짓말 많아요. 여기 죽는 겁니다. 처음 언급한 질문 다시 한번 불러옵니다. 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가? 나는 매일 주님을 위해 죽는가? 내 삶이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삶이 지금 변화되고 진보되며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고 답게 산다.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가? 이 물음과 함께 부활신앙으로 다시금 새롭게 무장하여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으로 매일 진보의 진보를 거듭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가 힘들고 내가 신앙생활 흔들거리고 내가 많은 문제의 진원자가 됐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부활 확실합니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 부활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무엇에 목숨 고다 하는지 이제 분명히 알고 나가 매일 주는 것 자랑해야 되는 그런 삶으로 다시금 자리매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